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바통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난 도쿄올림픽 때 남자 400m 계주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이 남자 400m 강국 중에 하나, 이 미국 팀이죠. 선수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다 9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바로 미국 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수 개인의 역량은 출중하지만 이 계주로 모아놓으면 이 미국 팀이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계주 성적이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바통을 떨어뜨려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됐고요. 2016년 리우 대회에서는 이 계주 경기가 이 정해진 구역에서 바통을 넘겨야 되는데 그 인계구역을 벗어나서 바통을 넘기는 바람에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번 주자인 컬리라는 선수가 3번 주자인 베이커라는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호흡이 맞지 않아서 몇 번 더듬거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한 번 뒤처진 그 거리를 만회할 길이 없어서 종합순위 6위로 예선 탈락하는 쓴잔을 마신 것이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의 바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무리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신앙의 바통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상속되는 환경, 또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가족 생활하다 보니까 집안의 어른이 교회 다니시면 자연히 그 아랫손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이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스며들듯이 전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생활 환경, 사회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죠. 다 따로따로,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생활합니다. 이런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려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너의 믿음의 선조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뿌리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에게 맡겨 놓았는데 적대자들이 디모데의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흔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 전통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수한 복음, 바로 믿음의 조상 때인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반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의 전통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이로 인해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겠는가 디모데에게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경제, 사회, 또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죠. 바울이 이번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 옥에 갇힌 것 벌써 두 번째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의 감옥은 아주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수준의 구류 수준의 인신이 제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야말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아무런 볕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면 죽음이 가까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에게 있는, 또 디모데에게 있는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사의 모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열매 맺고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처지 환경 가운데서도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훈련의 바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계주 선수로 나가게 됐어요. 별로 잘 뛰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주 선수로 뽑혀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근데 근심이 한두 가지 아주 그냥 점점 불안이 커지더라고요. 왜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머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계주하다가 잘못 뛰면 그 모든 책임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잘 뛰지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왜 나를 지목하셨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모든 이 계주에는 전략이 있잖아요.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전략을 짭니다. 제일 잘 뛰는 친구가 1번 주자를 맡고 그 다음으로 잘 뛰는 주자가 마지막, 저는 제일 못 뛰기 때문에 두 번째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총소리와 함께 계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친구가 그야말로 다람쥐처럼 얼마나 쏜살같이 잘 뛰든지 아주 거리를 잘 다른 팀이랑 아주 넉넉하게 벌려주고 두 번째 주자 저입니다. 저한테 딱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셨겠듯이 잘 못 뛰니까 이 첫 번째 주자와 벌려놓은 거리를 제가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자에게 넘겨줬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경기 지면 다 내 책임이겠구나. 친구들이 얼마나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쏴댈까 이렇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자에서 마지막 네 번째 주자, 그 친구가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 팀이 역전패를 당하고 모든 화살이 그 친구한테 돌아가게 됐어요. 다행히 저한테 올 화살이 그 친구한테 간 거죠.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게 영적인 계주에 있어서 첫 번째 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경주, 이 계주에 있어서 첫 번째 주자,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의 경우 영적 바톤, 그의 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거죠.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렸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계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그의 딸 유니게한테 넘겨주고, 이 유니게는 다시 이 바통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경주가 아주 잘 이어졌던 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진 신앙, 이 친가 쪽이 아니라 외가 쪽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가 3대에 걸쳐 믿음의 경주, 이 계주를 한 특징, 한마디로 바울은 그것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 바로 진실함이 아닌가,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수, 이 계주를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이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 믿음의 롤 모델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위선, 형식으로 가득 찬 유대교와 대비되는 삶, 신앙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능력의 신앙, 디모데에게 이것은 바로 그의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진실한 신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그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얼룩말에 대한 프로였는데요, 이 얼룩말이 출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이 얼룩말은 철저하게 모계 중심의 사회이죠. 이 암컷이 새끼를 아주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어미 망컷이 그 가족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이 새끼를 낳을 때 아주 신기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 이 수컷 외에는 다른 모든 얼룩말들을 다 물리치고 이 가족들만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새끼를 낳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얼룩말의 등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 있잖아요. 이 줄무늬, 우리 눈에는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데 이 얼룩말 등에 있는 검은 줄무늬가 얼룩말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끼 얼룩말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보게 되는 어미의 등, 자기 가족에 있는 등 줄무늬가 우리 가족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라면서 어미만, 또 아빠 얼룩말만 졸졸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만약에 얼룩말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다른 얼룩말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헤매다가 다른 얼룩말 가족을 쫓아가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을 때 잡혀 먹일 확률이,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말은 안 하지만 다 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고.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할 이유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본을 따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우리의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영적인 큰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어른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면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듯이 아이들도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해 세상에 휩쓸려 가거나 경주를 포기하는 일도 생길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계주 선수들, 이 믿음의 계주를 어떻게 하는가 그 노하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가슴에 삶 속에 깊이 각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어떻게 이 믿음의 바통을 잘 건네줄 수 있을까? 그 훈련의 바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서나 집에 들어와 있든지 집에 나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붙잡고 힘쓰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훈련으로 하는 삶,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단한 훈련으로 가능한 거죠.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기도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한번 큐티로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수년, 수십 년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가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믿음의 계주 선수들이 이 공간에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신앙의 연습장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계속 예배드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대면 예배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신앙훈련 가능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 시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비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일수록 힘이 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계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전센터를 통해서 집에서는 좀 풀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추스리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하는 신앙 훈련의 공간, 섬기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혼자 달리다 넘어지면 주저앉고 경주를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리게 되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같이 달리던 사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훈련의 바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연습함으로 우리 모든 약수의 가정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귀한 믿음의 선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격려하는 바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계주는 내가 맡은 역할이 끝났다라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죠.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올 때까지 서로 응원하고 힘을 다해서 남은 선수에게 박수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뒤처졌던 선수도 응원에 힘입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꼭 같습니다. 나 혼자 나만 잘 뛰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나의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겼다면 이제 나는 달리기를 멈추었을지라도 이어 달리는 믿음의 후배들을 계속 격려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 달리는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말하고 있죠.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를 줄 모르지만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마치 영혼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권면하라라고, 그 자녀들을 위해 격려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늘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직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은 믿음의 바통을 잘 넘기신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 아직 믿음의 계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 이 계주의 좋은 점 한 가지, 육상 계주처럼 정해진 구역에서만 바통을 넘겨야 된다 이런 법칙 없습니다. 아주 어려서 잘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다 되었는데 아직 이 믿음의 바통이 넘어가지 않아서 전수되지 않아서 그런 가정 애태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믿음의 바통이 바닥에 떨어져서 낙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바톤이 건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을 꿈꾸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는 자녀를 내어 쫓지 마십시오. 믿음, 신앙 이런 문제로 자녀와 다투지 마시고 그저 계속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던 허물 아마 다 한두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내 허물로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잘못한 허물, 깊은 상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넉넉히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는 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믿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믿음의 영주를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신 분들,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서 그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분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많이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바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 하나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십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늘 꽃길만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아마 신앙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고 훈련하라 이런 말조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그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것을 견디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조차도 내가 믿는 신앙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세상에 고립된 것 같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잘 건네줄 수 있을 것인가? 감사의 바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 만 가지도 더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감사의 바통,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이 감사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내 삶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는 훈련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훈련의 바통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아 이 신앙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늘 감사의 바통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 훈련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의 바통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영적 공동체 되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 천대 만대까지 누리는 하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